자, 이것이 지금부터 약 한 2,400~500년 전의 중동 지도입니다. 에집트가 있고 시나이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두로 다메섹 쪽에서 나오고 바벨로니아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때 히브리어가 별로 쓰이질 못하고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바벨론의 언어, 무슨 언어라고 하세요? 이름이? 아람어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쓰게 되는 배경이 다 같이 여호슈아. 번역하면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신다.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데 다 같이 예호바. 잘못하면 에호박이 돼버려요. 큰일 나요. 다 같이 예호바. 근데 중동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은 십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호바가 나오면 뭐라고 읽어요? 아도나이. 다 같이 아도나이. 그래서 예호바라고 안 읽고 그 이름조차 안 읽고 눈으로는 예호바, 입으로는 아도나이. 다 같이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하고 이 사람들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예호바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되겠죠. 신약으로 오면은. 이건 바로 종의 입장에서 자기 주인을 부를 때에도 예호바입니다. 원래. 그 다음에 피조물 입장에서 창조주를 부를 때에도 예호바예요. 그래서 이 뜻이 예호슈아에 가면은 예호바라고 하는 단어와 다 같이 야슈아라고 하는 것은 열려있다, 넓다 또는 의롭다, 함축적으로 완전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역동사로 바뀌면은 자유롭게 하다, 구원을 가져오다, 원수를 갚는 구원자 하는 것이 야샤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치니까 예호슈아가 되다가 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누굴 통해서? 예호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는 사역을 한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한국말로 여호수아, 히브리어로 다 같이 여호슈아.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 모세의 일을 대역했느냐 하면은 신명기에 가면은요. 신명기 34장 9절 봐보세요.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다 같이 안수하였으므로 읽읍시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안수함으로 무슨 신이 충만해졌어요? 지혜의 신, 지혜의 영이 충만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모세가 명령하면 들은 것 같이 들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할 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었어요. 그로부터 38년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호슈아 즉 이 사람이 모세가 안수하고 자기가 떠날 때가 되니까 예호슈아에게 안수함으로 다 같이 지혜의 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 같이 호크마. 여러분들이 책방에 가면은 성경 주석이 호크마 주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호크마가 바로 지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호크마, 루아흐, 그래서 지혜의 영, 지혜의 신이 예호슈아에게 충만해짐으로 모세의 일을 대신했다. 그래서 이 호크마라고 하는 이것은 한글로는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하고 해서 똑똑한 그런 그 사람의 지혜도 있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성막을 지을 때,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예, 다 같이 읽읍시다. 부살렐과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 사람, 호크마,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청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예,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즉 모세가 안수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에게 뭘 줬어요? 호크마와 총명을 넣어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무엇 그 똑같은 호크마 지혜를 받아들여도 하라고 한 일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막을 만드는 일만 했어요. 그래서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에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예. 그런데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달아 계속 가져오는 거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예. 그래서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났었죠. 저는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교회를 지을 때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만 해서는 것이지 감동이 없는데 해가지고 억지로 부흥회를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면은요 나중에 그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왜냐 시험 들어가지고 돈 얘기를 안 해도 도망가는 판국인데 돈 얘기해 보세요. 다 도망가죠. 반드시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만을 통해서 헌금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액수가 많고 적은 거 절대 안 따집니다. 하나님 나라. 자, 속에 뭐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성막을 지었다고요? 다 같이 호크마. 다 같이 호크마. 호크마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막을 지었어요. 자, 그래서 지혜는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예, 다 같이요. 지혜를 얻은 자와 자, 지혜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호크마. 예, 그러니까 다시 읽으세요. 호크마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나니. 그러면 지혜가 호크마가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볼 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이 있다고 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고 세상 걸로 나를 비교하고 복이 있나 없나 하고 따지면 그 사람은 세상 복만 있는 사람이에요. 자, 2절. 이는 호크마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호크마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삼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호크마의 어디에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호크마의 좌편손에는 부기가 그러니까 있나니. 호크마 지혜는 문자적인 지혜가 아니라 존재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다 같이 여러분들 우편손 드세요. 우편손에 뭐가 있고? 장수. 왼편손에는요? 부기. 그럼 부기, 장수가 다 있죠. 누가? 지혜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기와 지혜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부기와 장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뭘로 입증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네. 다 같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헬라어에서는 소피아 그래요. 소피아.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하나님의 호크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오른손에 뭘 가지고 있고 왼편손에는요. 부기. 뭐 부기장수 오른손 왼손 바뀐다고 큰일 나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부기와 장수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그걸 늘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예수님이 기가미평 판국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님은 그걸 이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두 손에. 가지고 있는 걸 못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놓고 내 손에 있는 떡보다 누구 손에 있는 떡이 크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크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떡을 버려야 남의 떡을 뺐죠.
근데 내 것 버리고 난 다음에 내 손에 떡을 뺏으면 다행인데 안 뺏기면 몸만 손해야지. 내 손에는 떡만 차라리 먹어버리면 난데 남의 것 탐내다가 자기 것까지 뺏기는 바보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남의 것을 절대 크게 보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떡,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귀하고 소중한 걸 먼저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혜 호크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무로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는 이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잠언 2장 10절에서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자, 지혜는 어디에 들어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죠. 다른 말로 말해서 지혜, 호크마는 누구도 돼요? 예수님도. 또 나무로 따지면 생명나무는 누구 마음에 들어가요? 내 마음에 들어가며. 성도들의 마음 속에도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그래서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 6절이라고 그래요. 봐보세요. 같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너희가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윤영문이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호크마의 영을 윤영문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셨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역사하던 이 호크마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 오늘날 우리 마음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누구의 영이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이미 마음에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또 잠언 14장 33절. 다 같이요. 호크마는 다 같이. 호크마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그럼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인 생명나무가 아니라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마귀가 나오죠 이제. 그래서 마음에 머무른다고 말해요. 마음에 머무르신다. 그 다음에 잠언 17장 24절. 다 같이요. 호크마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명철한 자의 앞에가요, 입에 있는 거예요. 저거 지금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여러분들 잠언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봐보세요. 잠언 17장 24절. 앞에 있죠? 그런데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도 있어요. 마음에도 있고 우리 입에도 있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 로마서 10장 8절. 앞에라고만 보지 말고 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보라고 말해요. 로마서 10장 8절.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지혜, 호크마,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도 있고 우리 입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자, 봐보세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즉
여호수아는 누구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에요? 호크마의 영. 여호와의 영이 속에 채워진 사람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고 난 다음부터 아람어를 쓰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뭐로 바뀌었느냐? 다 같이 예수아. 아수예라고 읽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예수아. 여기서 화살 표시를 해놨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이 공부 실컷 하고 나서 가가지고 화살 표시를 안 해놨더니 아수예라고 읽어가지고 아수라장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갖고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예수아. 예. 그래서 이게 아람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아가. 그러다가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누가 또 점령을 또 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이죠. 다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나니까 언어를 뭘로 쓰라고 그래요 이제? 헬라어로 써라. 그러니까 예수아가 헬라어로 바꾸니까 뭐로 바뀌어버렸어요? 예수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수가.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속에 누구의 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돼야 돼요? 호크마, 지혜의 영이 채워진 분이에요. 채워진 분. 그래서 예수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얘기했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예수에다가 뭐를 붙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스하고 해놨는데 2424번이 밑에 가서 네모가 두 개가 나왔어요. 네모가. 똑같은 예수인데 쓰인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1페이지에 뭘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예수스. 똑같이 3091번 뭐였어요? 히브리어에서 예호슈아. 다 같이 3091번 예호슈아. 예. 그래서 여기서 다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가. 더 올려보세요. 이제. 그래서 신약에서 보면요 여호수아라고도 번역을 했고 예수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4장 8절 봐보세요. 만일 이 번역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다 같이 읽으세요. 만일 여호수아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됐어요? 예수스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그래서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인지 예수스인지 헬라어로 봐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예수스. 예수스로 나와 있죠. 영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아. 영어로도 예수아예요? 조슈아죠. 조슈아. 이거를 그냥 약해서 자시와도 발음을 해요. 자, 다 같이 요슈아. 영어는 요수아예요. 요수아. 근데 헬라어는 틀림없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성경에 어디서부터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죠. 신명기.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시대마다 뭐 무슨 자야 하더니 또 무슨 숙이 유명하더니 요새는 또 뭐가 붙어요 또. 딸 이름 짓는데 무슨 이름 많이 들어가요 요새는? 한글 이름으로 뭐 보람이니 뭐 슬기, 아들은 슬기고, 이름을 자꾸 바꿔가죠.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무슨 이름 짓는 게 유행이었어요? 무작정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은 한참 일본 사람들이 한국 통치하고 난 다음에 아들 낳으면 너 커서 뭐 될래? 무슨 소리 들으면 제일 좋아했어요? 순사? 아니에요. 대통령. 대통령 된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입이 한 방만큼 했어요.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을 이기는데 누가 필요하냐?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죠. 구원자. 그러니까 구원하는 자식을 낳기를 원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스라고 하는 이름이 무척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거기에 또 예수님이 또 무슨 이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쓸 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혼자 썼으면 아마 관심을 가지고 봤을 거예요. 왜 쟤만 이름이 예수냐? 예?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써놓고 그 중에 예수가 또 탄생을 했으니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책이 하나 나왔죠. 저 서점에. 예수가 어디에 갔다 왔다? 인도에 갔다 왔다. 불교를 공부했다. 요가를 공부했다. 신통력을 공부했다. 그래서 요가한 사람들이 내공하면은 뭐가 나가요? 몸에서 능력이 나가지고 병도 고치고 오니까 예수님도 그걸 배워가지고 왔다. 그런 식으로 불란서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있는 옛날 그 인도의 고대 서적을 봤더니 불교 서적을 봤더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더라. 시대적으로 보니까 2000여 년쯤 되더라. 전쯤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인도에 갔다 왔다. 아무도 기독교계에서요 항의를 안 하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예호슈아, 예호슈아, 예수아, 예수스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분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차이점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분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등장했다고 그러는 것은 그냥 예수가 등장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등장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이름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불러놓고 그 다음에 할 말이 별로 없는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이름을 부를 때에는요 반드시 요청할 것이 있고 내가 줄 것이 있고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름을 불렀다 그런 얘기는 내가 구하고 또는 받을 것이 있고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해놓고 난 다음에 뭐를 달라고 하느냐? 예수님과의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교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느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도를 얼만큼 해야 응답을 마음대로 받느냐 하는 기준도 없어요. 무조건 많이 해라 그럼 응답 받는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개선이라는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면요 응답 받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겠어요? 즉시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얼마나 자기에게 충만해져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충만해지면 기도를 오래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는 해요. 왜냐? 사는 게 기도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문제를요 시간으로 자꾸 따져요. 시간적으로. 그 다음에 양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노력으로. 노력은 얼마냐? 버티기 작전이야 이제.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 양적으로 이건 또 쌓아야 돼. 계속 갖다가 쌓아놔야 돼. 시간은 얼마? 길게. 이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도 되고 더하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기도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때는 간청이에요. 간청 그거는. 땡깡이란 말이에요. 땡깡.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여기에 일치점이 이루어져야 기도예요. 이 기도는 뭐냐? 나의 삶의 삶. 그렇잖아요?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요, 항상 아무개야 하고 다녀요. 그 기도예요, 그것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픈 사람은 그냥 항상 먹을 거 하고 다녀요. 그거 기도라고 그게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하고 내가 사는 생활하고 다르게 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기도가 되게끔 해주면은 그 자체가 기도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도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겠어요? 아버지께서 이번에 말씀을 듣게 할 사람만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했어요. 몇 명이 오느냐랑 숫자는 관계없어요. 아버지가 이번에 말씀을 듣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났어요? 지금 기도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 듣게 하신 말씀을 계속 해주니까 기도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길 가고 차 타고 집에 갈 동안은 기도 아닙니까? 사는 목적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살고 있으면 그 차 타고 가는 것도 기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도 예전에 1년 365일 철야하면서 기도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뜻이 뭔지 알면 그때부터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고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를 하고 보니까 사는 게 바로 기도고 기도가 바로 사는 것으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냥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했어요. 나도. 목소리가 또 좋은 거야 내가. 나는 기도 하려면은 앞에서 안 하고 저 교회 제일 구석에 가서 벽을 보고 해서, 그래 다른 사람 기도 방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철야를 해가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한마디 벌써 해도요 알았다 하셔요. 한마디 해도 알았다. 이번에 우리 큰딸하고 사위하고 아이들이 이제 독일에서 3년 그 외교관 생활 마치고 이제 왔어요. 김포공항에 가면서 집사람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 기도원 얘기를 그때 사는 거예요. 집사람이. 독일에 그때 우리 그 사위, 큰딸, 외손자, 그 다음에 우리 아들, 막내딸까지 독일에 다 있는데 놔두고 우리는 한국 와서 잊어버리고 거기 살아요. 말씀 전하다 보니까 잊어버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집사람이 기도했대요. 기도를 무슨 기도했느냐? 독일에 있는 아이들 이름을 대면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막아버리셨어. 근데 알고 보니까 막은 게 아니라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를 막 하려고 각설이 타령을 늘어놓으려고 하니까 대번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딱 한마디 하시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기도를 더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다 들켜버린 거예요. 들켜버린 거. 그때 이후로 기도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도 했어요. 뜻대로 맡깁니다. 한마디 해놓고는 기도 안 했다고요. 내가 조금 성숙한 믿음 같아 보니까. 자, 봅시다. 기도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바뀌어져 나와요. 이게 성숙하면은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버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가면은 그분이 늘 역사하시는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누구는 기도할 때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냥 여호와여 하지 않아. 만군의 여호와여고 불러요. 누구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그러는데 예수여는 또 안 해. 근데 예수님하고는 하는데 예수여는 안 해. 또 보면 그래서 주여 하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크게 따지면은 주여 하는 기도가 있고 여호와여는 기도가 있고 만군의 여호와하고 하는 기도가 있고 세 가지 타령이 나와 내가 보니까.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를 부르면 그분이 자다가 그냥 귀가 퍽장 열립니까? 아니거든. 그럼 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느냐?
이유를 물어보면 몰라요. 또 양반들이 그냥 만군의 여호와야. 그러면 좀 뭔가 역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예호바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이 왜 등장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규명을 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서 44장 6절을 바꿔봅시다. (4장 6절) 다 같이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누가 그랬어요? 예호바 하나님이 그랬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계시록 1장 8절에서 주 하나님이 읽읍시다. 가라을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계시록 22장 13절. 예, 다 같이요.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요, 똑같은 분이죠. 이게 구약의 예호바 하나님은 신약의 누구와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단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느냐 하면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징조와 기적과 이사할 때 징조는요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 자, 다시 읽으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봐보세요. 다 같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1장 21절은 누구였어요? 다시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호바라고 하는 뜻도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자죠. 구원하는 자예요. 예수도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분. 단 예수님은 어느 분으로 오셨느냐?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예호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할 때에는 어느 모습으로 왔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등장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호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에요. 영원한 불변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시내산에 광야 시내산에 등장할 때에는 불과 구름 기둥 속에 등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을 보기를 두려워하고 소리를 듣기를 떨면서 못 듣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출애굽기 19장 20장에 산에 뭉게구름이 일어나면서 거기에 음성이 들으면 덜덜 떨리게 하는 음성으로 보면 두려워가지고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등장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을 다 완성해 놓으시고 나선 다시 뭐 했어요? 부활했죠?
부활한 모습이 바로 누구 모습이에요? 다시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원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인데도 마태복음 17장에서 1절 이하의 3절에 보니까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인데도 그건 외적으로 진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다 같이 1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모습은 얼굴이 어떤 모습이에요? 해 같은 모습이고 옷이 빛나는 옷이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는 저 얼굴에 해 같은 빛나는 옷 같은 이 모든 모습을 가려버리고 어느 모습으로만 나타났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만 사람들에게 비춰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할 때는요,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와 죄 있는 육신의 모습 두 가지를 다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는 부활한 예수입니까? 아니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인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부활한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주여 소리만 좋아하지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나는 연애하는 사람들도요, 상대방을 알기를요 아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직접 물어보면 프라이버시에 손상이 갈까봐, 기분 나쁠까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건드려 보기도 하고, 뭐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과거에 연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별거를 다 알기를 원해.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내가 믿을 만하다 할 때까지는요,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요. 서로 탐색 작전이야 계속.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얼마나 애를 써요. 이름 부르기는 좋아하는데 알기를 애쓰지 않는 것 같아요. 별로. 알기를 애쓴다는 건 성경에 대해서 계속 매달려야 돼요.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름만 부르고 돌아다니긴 하는데 예수님 얘기 나오면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 미천이 딸려가지고. 화내야 안 내 할 말이지. 화는 또 잘 내요. 또 모르는 것도 톡톡이 나니까 또.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10가지 얘기하면 100가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자기 자랑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지금 신약에서 예수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그저 그 정도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 6장을 열어봐 봅시다. 6장 전에 3장 13절 다 열어봅시다.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도 있죠. 자존이죠. 스스로 존재한다. 그래서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누군지요. 그래서 갑자기 시내 산에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있는데 불이 활활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이상해서 가다가 보니까 이상하다 그게 뭐냐고 돌이켜서 가려고 그럴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거룩한 아담아니라 그래 놓고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누굽니까 도대체? 누군데 날 보고 가라고 그럽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8장 1절부터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예. 그러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저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디 한 군데 많이 나왔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면 안 돼요. 자,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봐보세요.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그러면은 여호와인 줄 안다고 자꾸 얘기하죠 지금? 그 1절부터 봐보세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계속 여호와라고 나오죠? 읽으세요. 2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여호와로다.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리지 읽으세요, 아니하셨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날 때 여호와로 나타난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8장 1절도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상설의 숲을 근처에 나타났다고 읽어야 됩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난 걸로 읽어야 됩니까?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 안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럼 창세기 18장 1절 다시 가세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읽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요? 아니죠 이제요. 뭘로 읽어야 돼요? 전능의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전능한 하나님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거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예수보다는 만군의 여호와가 신명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샷다이 다 같이 샷다이 전능하네. 전능한. 이 전능한이라고 하는 샷다이는 히브리어에서 샷다드에서 온다는 샷다드. 다 같이 샷다드. 샷다드. 강탈하다, 뽑아내다, 구출하다, 약탈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올 때에도 누구로 나타난 거예요? 샷다이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샷다이 하나님으로 등장해서 강탈하다, 뽑아내다, 강탈, 약탈하다 하는 게 샷다드예요. 여기서 온 단어가 샷다예요. 그러니까 샷다이가 뭐냐?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어떤 전능하느냐? 강탈하고 약탈해서 뽑아내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나타났을 때에도 여호와로 나타나지 않냐고? 샷다이, 다 같이 샷다드. 강탈하고 약탈을 해는 너 어디로 가라? 뽑아내버렸죠. 어디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샷다이 하나님을 부르며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갈 때에도 애굽에 내려가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내려가느냐? 네가 나보다 여자 중에 내가 이쁘니까 네가 내 부인이라고 하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러니까 너는 내 누이라고 그래라. 사실은 누이죠. 그러고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누이였어요. 조수로 따지면.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데 걱정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요.
지금 내가 마누라를 뺏겨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애굽에 내려가는데 못 가게 왜 안 막습니까? 기도를 왜 안 했느냐? 그때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다 같이 샷다의 하나님. 뽑아내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위기에 처해도 뭐 하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벌써. 예. 여차하면 뽑아내는 하나님이라는 건 알고 애굽에 가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샷다의 하나님이 소뚜껑 속에 들어있는 거 소뚜껑만 열면 살아나. 다 같이 샷다이. 샷다이.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다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그 현실화되는 사건은 눈앞에 보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왜냐?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샷다의 하나님이 뽑아내시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라갈 때도 가만 내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구약에서 이름이 참 중요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히브리 민족에 뭐가 있는지 이름을 짓는데 그렇게 비싼 돈 들어가면서 이름 짓는 사람도 있어요. 나도 우리 큰딸 이름을 지었는데 내가 이름을 지니까 좀 뭔가 좀 떨떠름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유명한 장명가한테 가서 이름을 지었어.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생년월일을 잘못됐어. 그 또 가야 되죠. 예수 안 믿는다 얘기니까 지나간 얘기예요. 갔더니 김봉수라고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새벽같이 또 줄 서야 되니까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얼굴을 떡 쳐다보더니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거 보시오 선생. 서울에서 아이가 하루에 몇 명씩 태어나는 줄 압니까? 이름을 지어 몇 명이 오는 줄 압니까? 그러면 그거 좀 생년을 틀려도 관계없다고. 아 이러니 뭐가 돼버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엉터리야 그게 진짜. 예? 이름이 좋아야 출세한다는 것도 가짜고 이름이 나빠서 출세 못한다는 것도 가짜예요. 전부 다 가짜들이야.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이름 다 잘 지었어요. 누구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 이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팔자로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근데 그 팔자가 좋아요 나빠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게 좋아하면은 예수님 팔자대로 살길 원하면은 그만 얘기합시다. 너무 얘기하면 다 또 실업자 만들라 또. 예? 예?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이 이제 우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팔자가 바뀌었어요. 팔자가 바뀌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사건 한 가지만 깨달아도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구약의 유래를 따져서 예호바 하나님이요 샷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면서 이분이 예수라고 할 때는 혈과 육의 몸으로 우리 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처럼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여호와 하나님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까지 역사적인 전개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한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돼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에서 한 일 중에 창세기 2장 7절 뭘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한글 된지라. 성경은 번역을 히브리어 원래 성경을 빼먹고 영어 성경에도 있는 것도 빼먹어버린 성경이에요. 사람 흙으로 만들었어요? 자, 히브리어로 봅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예와 엘로힘이 에트 하아담 사람을 야차로 지으셨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하는 건 요 아파르고 요 번역이 요 부분이 번역에 빠졌어요. 이 부분이. 자, 다 같이 하아담아. 하아담아. 영어에선 오브 더 그라운드. 그라운드라고 하는 번역이 영어는 있는데 한국은 없어요. 그래서 아담아로부터 아파르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 만들었어요? 첫 아담을 만들었어요. 첫 아담. 아담을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첫 아담을 왜 만들었어요? 심심해서요? 이 첫 아담은 누구 모습 가졌느냐면 창세기 5장 1절 2절. 자, 다 같이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지으시되 다시요. 누구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 형상은 무슨 말이에요? 모습이죠, 모습. 하나님의 모습과 똑같이 만드는 게 누구예요? 그럼 첫 아담 만들 때 하나님이 첫 아담 만들 때 거울을 놓고 보면서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모습대로 첫 아담 만들었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한번 만들어 보면 흙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보고 만들 자신 있어요, 없어요? 첫 아담 만들 때 거울 보면서 만들었어요? 사진 보면서 만들었어요? 아니면은 흙으로 갖다 덮고 딱 떼어내고 난 다음에 그대로 갖다 만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요? 다시 읽어봐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저기도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안 보고도 만들었다. 그러면 될까요, 그게? 한 구절을 읽을 때 좀 생각들 좀 하고 읽으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하고 닮았어요? 하나님하고 닮았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 같은 짓을 안 하고 못된 짓 하고 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예? 뭐 탈 쓰고 다닌다고 그래요? 인두거. 사람의 탈을 썼지 저게 속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다. 그러니까 누구를 닮았는데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니다 그 말이야 저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밥 먹을 동안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하면서 밥을 먹으세요. 오늘 원래 내일부터는 10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늦게 오는 사람들은 서론을 못 들으면은요 중간 부분에 가서 다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어야 됩니다.